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개신교를 복음주의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주의라는 그런 말을 쓰다가 16세기에 들어와서 복음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18세기에는 복음주의가 대두되기 시작을 하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를 복음주의라 말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주의가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정의를 내린 마이클 리브스라는 사람이 복음주의 바리새인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복음주의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율법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철저한 그런 권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것을 깊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들이 잘못될 수 있는가?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그때 여기서 마이클 리브스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잘못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책망했던 그런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영생을 얻고자 늘 성경을 상고했지만은 영생의 주인이 주는 예수를 멀리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해석까지 철두철미하게 지키려 했지만은 어느새 유전으로 그리고 전통으로 성경보다 그 의미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올가매고 그리고 죽이는 종교로 변질돼 버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마이클 리브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가장 큰 폐해는 교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 이야기에 둘째 아들은 밖에 나가서 방탕하게 살았지만은 자신의 인생의 최저 바닥을 살 때에 그는 회심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곁에 있었던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를 미워하며 그리고 절대 자신의 존재성을 낮추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아를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예수님은 책망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자기보다 낮추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높이는 자를 낮추신다고 예수님이 비유로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안타깝게도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리브스는 복음주의 바리새인의 이곳에서 잘못된 성경관을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리새인들의 성경관이 잘못된 것이 그릇된 성경관.
그 다음에 왜곡된 구원관, 그 다음에 거듭남을 경시하는 태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책에서 성경 안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계시, 그 다음에 복음 안에 있는 성자 하나님의 구속,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마이클 리브스는 복음의 삼위일체적 성격과 복음의 핵심 요소인 계시, 구속, 거듭남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복음주의를 강의적인 복음주의와 협의적인 복음주의로 나누고는 있기는 합니다. 협의적인 복음주의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복음주의죠. 그런데 이것이 많은 바리새인적인 그런 경향을 많이 끼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우리는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는 근본주의다, 그렇게 이제 이런 자들이 협의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리브스는 그의 책 마지막 부분에 바리새인들과 계시, 이런 바리새인들의 구속, 바리새인들의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면서 결국은 율법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성경관이 있다라는 것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자신이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의 열심과 충성심을 은근히 뽐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선하고 의로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행위에 집착하면서 자기가 믿는 바를 남이 깔아뭉개서, 자기 믿는 바를 남을 깔아뭉개서까지 우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보면은 벳세다 들녘에서 많은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그들이 배고파했을 때에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떡 7개와 4,000명을,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 그리고 7강주리를 남긴 사건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겠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것은 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갈 새에 제자들이 떡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이것이 이제 여기 16장에 나와 있지만은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떡 하나만 가지고 가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큰일 났구나, 우리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구나 하고서 서로 작은 소리로 의논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때 제자들이 먹을 떡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도 아니했는데. 이 누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누룩이라는 것은요, 이 떡을 만들 때에 이 부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빵에 누룩을 넣습니다. 그래서 빵을 부풀게 하죠. 아마 이것이 가장 많이 들어간 빵이라고 보면은 제가 자주 먹는 술빵이라는, 옥수수 술빵이라는 거 이렇게 파는 거 보면 그게 아주 그냥 굉장히 누룩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아주 빵이 부풀어서 스펀지처럼 부풀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래 두면은 그게 부패됩니다. 그래서 썩어요. 그래서 이 반죽을 부풀게 해서 빵은 맛있죠. 찐빵에도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부풀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만약에 과거에 우리가 칼국수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밀반대기로 불에 구워 먹었던 적이 있어요. 누룩이 안 들어가가지고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맛있게 하지만은 그 누룩을 좀 기간을 두면, 시간이 지나면 그 누룩이 부패를 빨리 당겨오고 그리고 빵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야,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을, 야, 너희 빵 가져온 거 있으면 빵이 상할까봐 조심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방울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영적인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늘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육적인 표현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그들은 늘 생각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먹는 육신적인 떡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5,000명을 먹이고 말씀으로 4,000명을 먹였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가 떡이 없어요. 아니, 떡이 없는데 왜 예수님 그런 말씀을, 선생님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영적 분별력은 믿음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있지 아니하고는 영적인 깨달음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선순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있는 것보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너희들이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선순위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너희들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보면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이 빵은 누룩의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빵은 일주일 동안 성전의 성막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기 때문에 만약에 누룩이 들어갔다면 금방 빵은 부패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내거나 구약의 이 제사법에 의하면 거의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누룩이 들어간 것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 차이는 뭐냐면 맛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건 맛있고 아주 부드럽지만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빵은요 맛도 없거니와 아주 부드럽지도 않고 질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어머니가 칼국수 만드느냐고 수제비 하느냐고 그렇게 이제 밀가루로 반죽을 하면 그걸 불에다 구워 먹었던 적이 있지만 처음에는 그냥 그 맛에 먹지만은 많이 먹으라면 먹지를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누룩이라는 말을 어떤 표현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면은 6월절에 하루를 지내고 이튿날서부터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 무교절도 누룩이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그리고 모든 누룩을 다 어디다? 땅에 갖다 묻어라. 그래서 누룩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룩을 우리는 뭐냐면 죄로 표현하고 있고 나쁜 것으로 표현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헤롯의 누룩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대표적인 것이 외식이라는 것이에요. 외식이라는 것은 외형주의자를 말하고 있죠. 우리는 외형주의자를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율법에 아주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회칠한 무덤과 썩었고 부패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미 그들은 분리된 자들이에요. 무엇과?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사람이죠. BC 200년경에 외세를 다시 말하면 그때 200년 전에 우리 보면은 뭐가 헬레니즘이라는 헬라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방 신적인 사상과 그리고 세상적인 이런 신과 인간의 존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히브리인들에게 타락 사상을 주입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헬레니즘, 헬라 사상을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타락한 사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리고 자기네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한 율법을 엄격히 실천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이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온몸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금식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선행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늘상 다니면서 옷깃이나 이마에 말씀을 새겨놓고서는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간 그러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누룩이라는 것은 이것은 마차라고도 말하는데 주메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로 마차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발효시키다, 변질시키다, 부패시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이들의 가르침과 이들의 말에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식하는 자들은 거짓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행과 가르침에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신랄하게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양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 그런데 그 안은 송장이 썩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고 부패되는 것 같아라고 바리새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바로 이 조심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말을 우리는 의미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인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죽은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더하여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드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율법이 있는데 우리 율법을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에 더해가지고 자신들이 또 뭐를 만들어요? 규례를 만들고 장로들의 규범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 저는 사실 오늘날에 정치 얘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오늘날의 국회에서 법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실 법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법은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은 적게 만들수록 인간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법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인간에게는 자유가 점점 없어지는 게 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은요, 율법도 있으면서 율법 외에 다른 규례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온전히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약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공적을 많이 쌓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 못 지키면은 공적을 많이 쌓아라. 이 공적을 쌓기 위해서 우리 보면은 과거에 이런 초대교회 때 이러한 일도 있었죠. 면죄부를 하는 것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구원을 사기도 하고 이러한 일도 있었죠.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잘못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척만 하는 외식으로 외형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그러한 외식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주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잇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표령을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하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고서 가르치고 자신들은 율법을 행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많은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어깨에 다 씌워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서는 자기들은 편하게 지내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떠한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그러죠. 실제적으로 저도 보면은 이 율법주의자에 가까운 사람들은요, 율법을 그렇게 해가지고 남복은 잘 살으라고 하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왜 당신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특별히 대화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해결해 주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천국도 너만 안 들어가면 되는데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자들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외형적으로만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내면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기도하는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죠. 헌금하는 것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는 것을 더욱 얘기해 준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 사두개인과 헤롯의 노릇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누룩은요, 이 사두개인은 다윗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적 제사장인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당시에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사독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기본 산당에는 누가 우리가 보면은 아히이 대제사장으로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에는 사독이 전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성막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대제사장으로 남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대제사장직을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왕과 결탁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정치와 결탁을 해서 자신들의 지휘권을 획득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을, 사두개인들을 세속적인 사람들이다, 현실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천사권이 있을 수도 없다, 영물이라는 것, 천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영의 존재도 부정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바로 종교를 자신의 기반으로 삼고 자신의 먹고 사는 삶의 유용가치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감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신앙으로 하락시켰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더하였던 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감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인 신앙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모세오경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다른 선지자의 예언이나 이러한 구약의 다른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세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세속적인 신앙은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이 교회 안이 많이 타락을 했는지 세속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상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와서 오늘날 교회 안에 무엇이 생겨났냐면 교회 안에 은행도 생기고 교회 안에 말 그대로 장사꾼도 생기고 교회 안에 상업도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신앙이에요. 현실적인 신앙이라고. 현실적인 신앙은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그러한 변질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누룩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본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치관이 되어버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다단계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퍼져버리고, 그리고 교회가 서로 잘 살자라고 그렇게 재물을 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경영관이, 가치관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물량주의로 변질됐다는 것이, 그리고 교회와 부흥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멀리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부인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인 반란의 주동자로 모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리고서는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어떠한 메시아? 로마를 깨부시고 우리를 독립한 나라, 행복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를 했죠. 이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사실적으로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 누가가 쓴 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벌써 전에, 사건 전에, 이전에 그리스도 이전에 반란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헤롯의 누룩이 종종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떠한 것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데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똑같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근데 우리 마태복음에는 떡 가져오기를 잊었더니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서는 떡 한 개가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떡 한 개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떡을 나눠서 다 먹고도 남을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배 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들은 떡 한 개가 있었는데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면서 우리에게 떡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있으면서도 늘 걱정하는 것은 물질적인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물질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바로 이러한 현상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모든 것을 다 행했지만은,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나눔으로 그들은 보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집이 사고, 내가 직장에 출세하기 위해서 믿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오늘 중요한 목적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떡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러면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다라는 것이 말씀이 떡을 만들고 말씀으로 통하여 이 세상도 지어졌고 천지창조가 이루어졌고 말씀을 통할 때에 떡을 한 덩어리 떡이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우리는 떡 1개 있는 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마가복음에 떡 한 덩어리밖에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한 덩어리만 있어도 감사해야 하는데 그들은 없나이다 걱정을 했어요. 1개 가지고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초전에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잘한다고 자랑하다 보면은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비록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율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도 얻고 우리는 저 천국도 얻게 됐고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문제 우리는 그것도 오늘 깨달으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나님을 행하여 달려갈 길을 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희들이 떡 때문에 수근수근 되느냐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영적으로 분별하여 이 세상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